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결점 인간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죄도 전혀 짓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예수님 같은 사람. 희망사항이죠.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져요. 예수 믿어도 실수 많이 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죠. 제가 청년 때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명 총잡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농협 주유소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있어요. 이제 농촌 조합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골로 다니면서 기름을 배달합니다. 유조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실어요. 경유를 가득 실어서 이제 집집마다, 조합원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경운기 같은 기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드럼통에다가 기름을 넣어주고 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주유소의 실장님께서 저한테 유조차에 기름을 좀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탱크 차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주유소 이렇게 넣는 데서 넣지 않고 그 뒤편에 주유소 넣는 게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유조차를 갖다 대놓고 뚜껑을 열고 그리고 이제 그 호스를 갖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방아쇠처럼 생긴 거를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왜냐면 한참 걸리니까 그걸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고정시켜놓고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제 일을 좀 보는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좀 바빴습니다. 차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넣어주고 하다가 깜빡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야 될 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허급 놀라가지고 이제 뒤로 가봤습니다. 제가 정말 거기 가선 더 놀랐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유전이 발견된 줄 알았습니다. 바닥에 기름이 넘쳐가지고 아주 기름바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제가 거의 실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땡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되냐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비용이 시간당 한 3,000원 정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닥에 이렇게 막 바다 같은 그 기름을 보면서 이거를 돈으로 다 갚으려면 얼마를 갚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 2달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청년 때 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교회 갔고 막 매일 기도하고 그렇다고 또 주유소에서 농땡이 친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저 성실하게 생겼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또 맡겨진 일 열심히 해도 이런 실수를 해요. 제가 너무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주여, 제게 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다 실수해요. 때로는 잘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실수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구원을 취소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청년들 보니까 자기가 좀 죄를 지었어요. 원했던 건 아니지만 큰 실수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한 저를 보고 이런 칠칠치 못한 이런 하면서 불량품 처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예수 믿어도 교회 잘 다녀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 실수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로 임하십니다. 물론 일부러 악한 동기로 어떤 실수를 조장하거나 또는 죄를 짓는 것은 예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역시 다 알고 계세요. 심령이 성령을 거역해서 행하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서 오는 어떤 원치 않는 실수라든가 죄는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게 빚어가셔요. 그 실수나 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 실수나 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확고히 다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빚은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9장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8장에서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 이겼어요. 자, 이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부족이 지도자들 몇 명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주 허름한 복장을 하고 막 곰팡이가 잔뜩 나 있는 떡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서 왔어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좀 의심했죠. 처음에는 당신들 바로 저 옆에 있는 부족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면서 막 우리 저기 멀리서 왔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뭐 행색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갖고 올 땐 떡이 싱싱했는데 이거 보세요. 하도 오래 걸어가지고 다 말랐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연기를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장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좋아요 조약 맺읍시다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바로 3일 거리에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이에요. 당연히 어떤 대상이죠? 진멸의 대상, 무찔러야 할 대상, 점령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들 내가 지키겠다라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좀 미안했다 얘기하면서 대신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평생 허드렛 일을 하는 것으로 수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약을 맺게 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시대의 조약은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맺었던 것처럼요, 비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의 조약입니다. 을이 내가 너희들한테 순종할 테니까 갑인 너희는 우리를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을이 전쟁을 하면 갑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갑은 이스라엘이고 을은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을 주고 보호해줘야 될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딱 듣고 이 이스라엘 대륙의 밑에 지방, 남부 지방에 있던 예루살렘 족속, 이때는 아직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적국이었어요. 예루살렘 족속에서 그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이 꽤 강한 나라거든요. 왕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강했다고 2절에 적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런 막강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한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쟤들이 둘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치자,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머지 4나라 괜찮은 족속들하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좀 배신자를 응징하겠어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꽤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 5부족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기브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이죠.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이러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일이 왜 생긴 거지요? 실수한 거예요. 대실수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랑 족장들이 선심 한번 잘못 썼다가 지금 굉장히 큰 짐을 지게 된 겁니다. 그 앞에 싸웠던 두 족속 여리고성, 아이성은요 다 1대1 싸움이에요. 1대1 싸움이었어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 숟가락만 얹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5부족이에요. 1대1 싸움이 아니라 5부족이 연합으로 지금 덤비게 된 겁니다. 맞불을 놓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지금 몇 사람의 실수가 한 나라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의 동맹관계는 철저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브온과 동맹을 맺은 것이에요. 아이생 때 봤잖아요. 아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다가는 큰일 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생각하셨어요.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와 속임을 다 생각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속였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기브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강한 거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싸워봤자 100점 100패다. 우리는 완전히 가루가 될 거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복하자.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럴듯하게 가서 속인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브온 족속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지금까지 세상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냐? 군사적인 전략인 것뿐이에요. 전략일 뿐이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기브온은 잘 몰라서 속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기가 응애하고 울 때부터 태어나서 십계명을 지킵니까? 누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되나요? 어제 단톡방에 보니까 막 예나 사진 올라오던데, 그죠? 뭐 예나가 다니엘이라도 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거 아닙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 믿기 전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그때는 기호품이에요. 즐기는 것일 뿐입니다. 게으름이나 음란이나 동성애, 각종 중독과 같은 죄들이 이게 정말 죄구나 라는 것을 예수 믿기 전부터 뼈저리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러면서 깨닫고 배우고 고쳐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싫어했기 때문에 덥석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관계 맺은 거 아닙니다. 아이성의 그 끔찍한 심판을 바로 며칠 전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성급했던 거예요. 아마도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 주셨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네.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들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겠죠. 이거 욕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정말 많아요. 하나님 일인 줄 안다고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게 분별력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은 24시간 항상 반짝반짝 하신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됐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나중에 일이 틀어지고 나서야 내가 그때 생각이 좀 짧았네. 그게 아닌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때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좀 그렇고 장로님이었던 분이 대통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의 네로라 하는 대형 교회였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출석 성도가 3만 명이 될 정도까지 키웠던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나름 인정을 많이 받으셨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존경도 받으셨고.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로서는 최초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서는 최초로 세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나서 15년이 지난 뒤에 2012년 6월에 공개적으로 아들에게 세습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사과했어요. 목회 경험도 없고 자질도 안 되는 자기 아들한테 무리하게 위임 목사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은 거다. 15년 지나서 자기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한나라에서 돋보이던 목사님도 그런 실수를 하셔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브온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 회개했던 그 목사님처럼 자기의 그 성급했던 판단을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8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자기 잘못도 모른 채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했었다면 하나님이 8절처럼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함께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실수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기브온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악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닌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약속대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이미 두려워 말라. 내가 대적들을 다 붙여주시겠다. 1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빚어진 큰 부담을 질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았지만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될 일들도 생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하면서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할 때,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연약함이 빚은 죄 뒤에서 다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로 이 9절과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이거 좀 봐야 돼요. 지금 기드온이 어디 있죠? 기브온?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산지일까요? 평지일까요? 산이에요. 산. 저 밑으로 여리고 보이나요? 보이세요? 위쪽으로? 길갈은 저 뒤쪽으로 있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쳐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산까지. 아시겠어요? 밤새껏 쳐 올라온 겁니다. 기습작전 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합군이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거기에 왕이 두려워가지고 라기스, 에그론, 또 헤브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어디인지 몰라요. 지도상에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5 족속들을 연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요 기브론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부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겨요. 저 기브온 저 주변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10절이 좀 부족한데 번역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네, 다시 한번 지도 두 번째 거 보여주실래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미 한번 싸워서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하신 거예요. 기습할 때 자기들끼리 막 헤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겼어요. 승패는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병사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베토론을 지나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세가, 막게다가 요 부분에 있겠죠. 지금 이 미탈을 내려오면서 계속 지금 도망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길에 우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막 머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지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10절에서도 기브온에서 이겼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5 부족이니까. 근데 그 병사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죽여주는 거예요. 근데 칼로 죽이는 것보다 더 많대요. 우박을 뿌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뿌렸을까요? 저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누구만 맞은 거예요? 연합군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조준사격하신 겁니다. 따발총으로 두두두두두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SF 영화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거의 전멸 수준으로 없앤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꽤 남았던 것 같아요. 꽤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다 넘겨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키고.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금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다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좀 급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우박으로 그냥 정조준 사격하시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같지 않아요. 그렇죠? 밥 한번 먹자? 다 알잖아요, 거짓말인 거.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끝끝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시죠.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실수한 거 알아. 네가 원치 않게 죄 지은 거 알아. 그리고 회개했잖아. 그럼 부르짖으라고요. 그리고 책임을 지면서 주 앞에 달려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원리를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고 계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기상천외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13절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지금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제 우박으로 퍼부었는데도 남은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 싸움이 한창이에요. 아까 아얄론 골짜기 보였지요? 예. 그쪽에부터 좀 쫙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전기 없잖아요. 해지면은 암흑천진 거예요. 그 골짜기 내려오는 거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투가 하루 더 연기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실하심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강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듣고 응답하신 거예요. 해가 져야 되는데 안 지는 거예요. 중천에 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다 멸할 때까지 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견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견해는 뭐냐?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드는 자전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이겁니다. 뭐 그 밖에도 이것은 그냥 뭐 상징이다, 뭐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입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다 의견을 낼 뿐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브온을 위해 싸우던 그날 적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태양은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태양과 달 하나 멈추는 게 힘드세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그걸 가지고 뭘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 없습니다. 단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 그것 알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뭡니까? 이같이 들으신 일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에 열심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실수로 빚어진 그 상황에. 겉으로 보면요, 이 일은 여호수아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동맹을 체결해서 빚어진 일이에요. 인간들의 속임수와 실수 때문에 터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 봐라 하면서 니들 멋대로 해봐, 알아서 해 라고 놔두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의 실수와 속임수까지 다 품어주신 거예요. 저는 24절이 너무 그게 막 와닿아요. 그래, 내가 알아.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품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차피 정복해야 될 땅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게 안 하시고요, 5나라를 모아서 한 번 해결하신 거예요. 가성비 갑이죠. 실수가 빚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 수월하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실수를 회개하고 책임지기 위해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너머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그 형들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형들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죄입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애굽에 요셉에게 왔을 때 살려달라고 바들바들 떨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더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형들의 실수가 오히려 요셉을 통해 형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구원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한 민족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형들의 실수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 빈틈없이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차마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나 죄를 범하지요. 전들 왜 없겠어요? 부모나 형제, 배우자조차도 아직 모르는 실수나 은밀한 죄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범한 그 실수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애통해 하시며 눈물 흘리셨고 지금도 흘리시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범한 그 실수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미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은혜일 수 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실수나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나 죄로 인해 무너져 있고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있고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다시 만나세요. 실수로 인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면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가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부터도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서 그 실패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부르짖는 자리까지 못 나가요. 기도하러도 와요. 가만 앉아서 넋두리 하다 가요. 이거 뚫으셔야 돼요.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럼 부르짖으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대로 설교를 끝내면 주유소 기름 유출 사건의 결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은혜로 잘 해결됐어요. 빨리 밸브 잠그고 실장님한테 말했죠. 그랬더니 실장님이 원래 그런 일을 몇 번 당해보셨는지 인근 제재소에 가서 톱밥을 몇 가문이 사오시더라고요. 톱밥을 쫙 깔았더니 톱밥이 기름을 싹해 흡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처리는 제가 다 했죠. 정말 바닥이 침대가 될 정도로 톱밥을 뿌려드렸습니다. 푹신푹신하게. 너무 죄송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얼마를 변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내가 못 챙긴 탓도 있다. 뭐 너도 네 일 하다가 그런 건데 뭐 내 책임도 있지. 평상시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봐줄게. 다음부터 조심하자. 기름값만 그때 돈으로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큰 은혜 입었죠. 네.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로서는 사회가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맞아요. 예수 믿어도 실수하고 원치 않는 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지려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들로 일을 하세요. 저는 그때 참 큰 은혜를 누렸더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혹시 실수와 연약함과 그 죄로 인해 힘든 분들 빨리 헤어나오십시오. 부르짖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